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들 주무셨죠? 네, 뭐 이렇게 거의 강릉 영동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편안하게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즐겁게 반갑게 또 교제 나누시고 또 식사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도 잘 자고 또 아침 식사도 잘 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통밀빵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 지금 막 이렇게 목이 타셨나 보죠. 이제 막 물을 막 드시는데, 너무 찬양 인도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너무 참, 이게 뭐라 표현할까. 아주 세련되지 않으면서도, 또 아주 뭔가 약간 소박하면서도, 또 이렇게 진실하시면서도, 그렇게 또 찬양을 이렇게 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뭐 무슨 찬송 부르면 좋겠냐. 제가 먼저 한 곡을 골랐는데 이 찬송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하고 이제 다음 찬송 이렇게 했었는데 준비하시는 모습이나 또 마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특별히 아까 697장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 불렀었는데 이 마지막 가사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사가 이 찬송을 여러 번 불러봤고 몰랐던 찬송도 아닌데 이 마지막 찬송 가사가 여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구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이 기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서 이런 이 아침에 이런 마음의 기도와 또 고백을 갖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또 어린 양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이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기를 주목하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 마음에도 감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 아침에는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펴주시죠. 요한계시록 4장. 이번 청년 사경회를 위해서 제가 우리 형제님께 함께하는 청년들은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다 읽고 오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또 우리 처음 어제 읽었던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침에 4장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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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신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4장을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보신 대로. 그래서 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앞에 우리가 읽었던 어제까지 봤었던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말씀들이겠죠.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이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던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 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요한을 또 어떤 초청하시는 그런 음성이 여기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사실 이 일들 후에라는 이 그 연결어라고 할까요?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한계시록 전체의 어떤 개요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그런 좋습니다. 그 1장 19절을 보시면 보통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요한계시록 전체의 아주 간단한 개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한번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해야 될 내용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가 본 것, 그건 이제 이전에 본 것, 지금 막 봤던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이제 보여질 그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들, 이후에 될 일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내용으로 보통 이 말씀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본 것 하면은 지금 막 본 것이었기 때문에 1장에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계시된 주님의 모습을 네가 본 것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지금 이 교회, 지금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향한 말씀, 또 이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지금 있는 일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 것이죠. 2장과 3장이 지금 있는 일에 해당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이제 그래서 4장 이후로 나오는 4장 이후의 모든 일들은 이 교회의 어떤 시대, 우리의 시대를 지나서 그 이후의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로 보통 이해를 하는 것이죠. 다시 4장 1절을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할 때는 이 지금 있는 일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4장 이후로는 이제 장차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4장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것을 좀 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다 끝난 이후에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다 끝난 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교회로 보이는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것도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4장을 읽었는데 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2장과 3장 이제 끝에 이제 이 교회는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우리는 그것을 보통 휴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공중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그 말에서 휴거라는 말, 한자를 사용해서 그 단어를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휴거. 교회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영광의 보좌 주위에 함께 보좌를 차지해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4장 이후로는 이제 교회는 하늘에 들림 받은 이후의 일들로 보통 이해를 하는 것이죠.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 3장 어제 읽었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들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참 애달픈 모습이랄까요? 그런 모습으로 이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어요. 우리는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3장 20절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이 권면을 듣고 문을 연다면 이 하늘 열린 문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기회가,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닫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 초청의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 마음 문을 연다면,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에 이 주님으로 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한다면 언제든지 하늘 문이 열려있고 그 문으로 우리는 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또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죠.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저 멀리 그 바다나람으로 갈 때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사닥다리가 있었고,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닥다리였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이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 한다면 이 하늘에 열려있는 문과 이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또 보시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것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우리 1장 10절에 나왔던 바로 그 음성이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또 들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고 초청하고 있어요. 명령이기도 하고 초청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열린 문은 하늘에 열린 문이에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지금 명령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올라오라 하면은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주님, 만약 당신이 오거든 저를 이렇게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올라오라, 이 영적인 고향,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뭐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신령한 어떤 상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이 1절의 이 명령이 어떻게 실제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실현됐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2절을 보시면 곧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영적인 고향,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고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었더니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성령. 성령님,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속한 그 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송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잠깐 여기다 손을 넣으신 다음에 4장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 우리가 지금 읽었고 17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그냥 임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양한다고, 노력한다고, 뭔가 또 좀 더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7장 3절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님이 그를 데리고 가셔서 또 어떤 광경들, 어떤 이런 환상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21장 10절도 그렇습니다. 21장 10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광야가 아니라 크고 높은 산으로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성령님께 감동되고 있는지, 얼마나 성령이 그를 이끌고 다니시는지,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저 옛날 우리 옛뱀, 이 사단, 용이 하와를 꿰일 때 어떻게 꿰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우리 정말 밝아졌죠. 근데 뱀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밝아져야죠. 우리 자신에게. 아주 그냥 자의식으로 행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런 종류의 우리 눈이 밝아진 것이 우리의 비극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감동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하늘의 보좌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어두워진 우리 눈은 그래서 그냥 하늘 보좌를 못 보고 이 땅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는 보통 내가 앉아있거나, 보통은 자기 자신이 앉아있죠. 또는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 보좌에 있습니다. 돈 앞에.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그렇습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경쟁자로 묘사가 되죠. 돈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적 지위에. 또는 사람들이 어떤 박수에. 인스타에서 받게 되는 그 하트에 막. 근데 사실 그 근본은 다 결국은 자기를 향해요, 자기. 그 보좌에는 근본적으로는 실제로는 그 자기 자신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눈이 성령님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하늘 보좌를 보지 못하면, 우리 그냥 여기 이 보좌를 아주 보좌에 집중해서, 우리 자아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삶이 되는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아름다운, 놀라운, 도전적인 그런 모습이 여기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올라간 거잖아요, 갑자기. 이리로 올라오려 했는데, 성령에 감동을 돼서 좀 하늘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주의 날에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으로 감동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성령 충만의 유일한 통로, 유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통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기대가 아닙니다. 이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계시를 전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또 이 교회들이 보게 되는 광경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또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지키는 우리들이 보게 되는 광경이 이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것도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보좌에 하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보좌가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 제가 서론에다가 여러 그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온통 이 권력, 이 보좌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역사가요. 인간 역사가 결국은요, 누가 이 보좌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계속 싸우고 있는 역사예요. 오늘날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니까? 천만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갖 이 지도자들이 이 서로 권력을 두고 얼마나 지금 다투고 있는지. 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그렇고.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 G2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주 이제 거대한 어떤 세력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러시아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에 뭔가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은 지금 아주 절대 지금 권력을 아주 강화하는 그런 좀 세 번째 지금 연장하고 있잖아요. 자기 권력을요. 종신 권력을 지금 선언했어요. 그 인정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뭐 등등등. 이게 역사거든요. 사람들은 온통 이 보좌에 다 그냥 이 땅의 보좌에만 지금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권력자들이 그 보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시대에 뭔가 강해 보이는 그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청년들 일찍부터 주식 투자 막 관심 하시잖아요. 아까 아침에 연금 얘기하시고 막 국민연금 얘기하고 귀에 들렸습니다. 막 60대 되면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아주 바람직한 청년들이십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뭐 등등등. 뭐 그 테슬라에게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얼마나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보좌가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또 위협하는 어떤 보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다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정권이 오늘날 몰락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어떤 권력이 부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4장 3절 보시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전혀 새로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고 되어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게 그럼 앉으신 분의 모양이니까 이게 생긴 게 그렇게 이렇게 보석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빛나는 우리 보석, 저도 잘 보석 잘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보석들, 이 영광이 수렴되고 또 영광이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새롭게 발산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보석의 가치잖아요. 보석 자체가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영광의 발원지는 우리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보석처럼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양한 영광들. 또 뒤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도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런 영광의 이 온전한 영광의 어떤 광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이란 말 자체가 빛이에요. 빛난다는 뜻입니다. 또 무겁다는 뜻이 있고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빛나는 무거운 빛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무거운 빛. 그러니까 보석 같은 것이죠. 이 가치가 있고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그 빛을 잘 거의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또 그대로 또 발산해내는 그런 영광, 그런 보석. 또 거기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보좌에 둘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좌 뒤쪽으로 이렇게 둘려져 있는 무지개인 것 같습니다. 무지개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오늘날 무지개가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무지개 우리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 무지개 자체로도 언약이에요. 그대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 무지개는
녹보석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석처럼 또 이것도. 아주 단단한. 무지개는 사실 약간 신기루 같은 거잖아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건 언약의 상징인데도 이게 녹보석 같은 아주 영광스럽고 단단한 그런 어떤 이 언약을 나타내죠. 이 보좌의 이 어떤 뭐랄까요? 신실함이랄까요? 확실함이랄까요? 세상 보좌들에서도 여러 말들을 해요. 공약들 지금 엄청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그 대통령 이제 후보들이 이제 내는 공약들을 귀담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계속 청년들에게 대단한 공약들을 많이 내왔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공약들. 근데 잘 지켜지던가요? 네, 어제 고개를 크게 이렇게 막 절레절레 그냥 젓고 계시네요. 네. 야, 너무 참 좋으십니다. 진실한 모습. 꾸밈이 없으세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저도 그렇고 뭐 권력이 있다 해도 공수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실제로 자기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또 자기의 권력이 갑자기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근데 하나님의 이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언약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런 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기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하면서 이 가운데 중심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둘려서 또 다른 24보좌들이 있습니다. 거기 24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좌, 이 통치에, 이 권력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4장로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또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이 12지파와 12사도들을 다 아우르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총합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 앉아서 함께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동하셔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될 때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데 왜냐하면 보좌가 이 광경에서도 보좌가 중심이에요. 보좌가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우리 본 것처럼 4절에서는 보좌에 둘려라고 되어 있어서 보좌를 가운데 두고 둘러서 이렇게 24장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보좌가 그 발원지예요. 발원지. 또 5절 중반부에는 보좌 앞에 기준이 다 보좌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요. 6절에서도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좌가 딱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성령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런 하늘의 장면이 됩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잡힙니다. 이 세상이 무질서해 보이지만요. 이 권력들이 막 투쟁해서 정신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보좌가 딱 한가운데 있어서 역사의 한가운데 이 보좌가 있고 또 이 우주의 한가운데 이 보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좌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잡혀요. 우리 삶이 가볍고 막 정신이 없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청년 때 그렇게 떠다니는 또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무게 중심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하늘 보좌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때 우리 삶의 중심이 잡혀요. 삶이 정돈됩니다. 삶이 정돈돼요. 막 정신없이 분주하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때 우리 삶에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뭐가 정말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지 뭐가 영광스럽고 뭐가 영광스럽지 않은 것인지 현혹되지 않는 그런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6절 위에 보시면
내 생물이라는 희한한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이 묘사를 보시면 이 생물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시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눈들이. 그리고 7절 보시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그런 생물들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8절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엔 눈들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의 어떤 지금 상상으로는 기괴한 그런 생물이에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생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쳐보시면은 이걸 실제로 그냥 이 말 그대로 묘사한 그런 그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무서워요, 사실은. 무섭습니다. 눈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다 눈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다 온몸이 다 눈들. 거의 뭐 무서운 존재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어떤 기괴하고 우리 언어에는 이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려지지만 이것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이것을 가리키는 딱 하나의 분명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 무슨 뜻입니까? 생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뭔지 우리가 다 형언할 수는 없는데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냥 living creature예요. 그냥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다른 서신서 두 군데에서만 이것을 짐승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해야 됐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이게 생물, 살아있는. 이 보좌에는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분 주위에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명으로 충만한 어떤 피조물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어떤 피조물들이 여기 있어서 근데 이 생명으로 충만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예배를 받지를 못해요. 그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그러나 우리 8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생물들이 그 살아있는 감각으로 그 깨어있는 감각, 온 전신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시각적인 면도 있겠지만 감각이 완전 다 그냥 가장 예민하게 다 깨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살아있죠. 근데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감각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이제 퇴화됩니다.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감각이 퇴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귀도 그렇습니다. 맛도 그렇습니다. 뭐 어떤 종류의 감각들이 다 퇴화되기 마련이에요. 신체 기능이 그렇고.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윤동주 시인이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 한다 하지만 사실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내 생물은 온통 살아있는 거예요. 온통. 모든 감각이 다 깨어나 있고 가장 온전한 감각으로 그랬을 때 그 살아있는 생물체가 감각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해도 부족한 분인데 8절에 그 예배를 보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한 예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적인 거룩함.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 다르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 다르다. 완전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우리부터 소극적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생물들에게도조차도 보좌에 앉으신 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 지금 그 감각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분은 살아있는 우리조차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수준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뭐라고 예배합니까?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이 생명은요 못하는 게 없는 생명이에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명이고 모든 것을 소성시키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이 강이 닿는 데마다 생명나무들이 막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그 이파리 하나만 갖고도 만국을 소성시키게 되는, 치료하는 그런 어떤 이파리로 묘사가 될 정도로. 우리 옛날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약초같이 마치. 그렇게 묘사돼요. 전능하신 분.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완전히 모든 시대에 살아계신 분. 또 9절에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이 세세토록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시간적으로 긴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질적으로 완전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종류의 삶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때 내 생물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요. 10절의 이후에 보면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또 엎드려서 또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또 경배합니다.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이 생명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이 살아계신 이 생명 자체이신 이분께는 그냥 보는 즉시 예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죠. 이분께 내가 내 영광의 관을 쓰고 있는 것보다는 이분께 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인식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그런 그냥 판단이 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시 11절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의 뜻대로 유지하시는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감동된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의 광경입니다. 어떤 다른 권력도 이 앞에서 자기의 면류관을 굳게 붙들 수가 없어요.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앞에서 모든 이 인간 권력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빛 앞에서 촛불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주 껌껌하고 어두울 때 촛불 같은 게 엄청 밝아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빛, 그 정도 갖고 막 떵떵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빛이 딱 떠오르면요, 촛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숙소에서 아침에 이제 어젯밤에 스탠드를 켜고 이제 좀 말씀을 보다가 잤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어났더니 말씀을 보려고 스탠드를 켰어요. 근데 창밖에 빛이 얼마나 센지 켜는 게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껐습니다, 그냥. 뭐 그런 이치예요, 그런 이치. 어제는 엄청 그게 유용했어요. 집사람 주무셔야 되니까 다 불 끄고. 오늘은 다 필요 없어요. 커튼을 쳤는데도 뭐 빛이 그냥 막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엄청 덥고 땀나고 그런 이치예요, 그런 이치. 이게 하늘 보좌에서 요한이 보았던 너무나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보좌를 보고 있는가? 과연 우리 눈에는 이 하늘 보좌가 보이는가? 결국 우리가 보는 보좌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아 있어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어느 보좌가 내 앞에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보좌 싸움이었어요. 우리 엘리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니엘 때도 그랬잖아요. 신상에게 절하냐? 그렇지 않냐? 이 문제. 근데 이 엘리야나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왜 그들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왜 금신상에 무릎 꿇지 않았냐? 왜겠습니까? 그들에겐 이 보좌가 분명했거든요. 나라가 멸망했지만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라가 다 가버렸지만, 이스라엘 나라라는 왕국 자체가 그냥 다 끝나버렸지만, 완전 이 이방 제국, 바벨론 제국이라는 전혀 새로운 짐승이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 됐지만, 이 하늘의 보좌가 여전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결국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하늘의 풍경은 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은 다 읽지 못하겠고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몇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1절을 보시면 두루마리를 갖고 계십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뭔가 잔뜩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보니까 이제 심판의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걸 봐서요. 근데 7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 아시죠? 쉽게 말하면 스티커 같은 거죠, 스티커. 스티커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밀랍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이렇게 딱딱 봉해놓은 것이죠. 7개의 그 인이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힘 있는 천사가 그걸 보고요.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렇게 합니다. 힘 있는 천사가 있는데 아주 힘 있는 천사인데 이 힘 있는 천사도 이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합당하냐라고 질문해요. 이건 다른 말로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힘이 있지만 이걸 뗄 수가 없습니다. 인을 떼기에는 어떤 필요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격. 근데 3절을 보시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어떤 피조 세계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래서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인이 떨어져 나가야지만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텐데. 이 인이 떨어져 나가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저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눈물도 없죠. 우리는 그렇게 원통한 것들도 없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한 일들이 많지 않아서. 근데 요한이나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마음에 이 원통함이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탄식과 이런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크게 울었습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 아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장로들이 알고 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면서 자격 있는 한 분, 합당한 한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유대 지파의 사자. 그 흥미로운 게 이 자격이 필요했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 자격은 뭐냐 보니까 5절에서 보시면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떠져 있습니까? 이겼다. 뭔가를 이겨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겨냈던 존재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야지만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인데, 이겨냈던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뭘 이기는 걸까요? 6절에 보니까. 이긴 그 유대지파의 사자가 인을 뗀다고 했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유대지파의 사자인데 돌아봤더니만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묘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 어제 이영재님 양 사진 많이 보여주셨는데 양이 보통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양이요. 양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요. 양은 사족보행입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고. 근데 여기 이 양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지금요. 양이 서 있어요. 이거 희한한 표현입니다. 이거 정말 양이 딱 양 얼굴하고 딱 서 있는 이런 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뭐 얼굴이 막 양처럼 생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요한이 봤을 땐 어린 양으로 인식되는 거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분이 탁 서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묘사됐던 그 다리는 풀무불에 달려난 주석 같은 그 단단한 다리로 우뚝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서 있는 것만이 아니죠. 원래 그 뒤에 나오는 묘사가 이 양은 어떤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은 굳게 서 계신, 완전히 살아계신 이 유대지파의 사자, 어린 양. 이분만이 이늘대기에 합당합니다. 무엇을 이긴 걸까요? 세상이요? 좋습니다. 세상을 이긴 거 맞죠? 또 세상에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가 뭡니까? 죄도 이겼고요. 또 죄가 쏘는 게 뭐예요? 죽음.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을. 이게 다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죄 없으셔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값이니까. 죽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다는 뜻이니까 심판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만이, 유대 지파의 사자만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분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지만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인정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어린 양,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 이 사자와 어린 양의 이 절묘한 조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아무 힘이 없어 보이죠, 어린 양이요. 근데 누구보다도 권능이 있습니다. 왜요? 무엇을 이겼으니까요? 죽음을 이겼으니까요. 어린 양이 죽음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음을 친히 죽으심으로써,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히브리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아드님께서 해방시켰나 봤더니만 사망으로써.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만이 이 일곱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어린 양의 권능이죠.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5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어린 양에 대한 묘사 6절에 또 중반부 이유를 보시면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하면서 뿔, 보통 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곱 뿔, 완전한 힘, 완전한 능력이 바로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어린 양의 일종의 취임식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취임식입니다.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가 없었는데, 감히 자격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린 양께서 오셔서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져다가 가지십니다. 그럴 때 이 어린 양의 취임식에 맞춰서 8절 이후에 영광스러운 찬송이 온 하늘과 온 우주에 펼쳐나가는 것이죠. 첫째는 8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이 예배를 하는가 봤더니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이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9절 보십시오. 노래는 이렇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의 합당한 자격을 노래합니다. 왜냐? 일찍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왜 새 노래가 되냐면 새로운 일을 하셨으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일을 하셨으니까. 그 새로운 일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까. 새로운 노래가 좀 불려지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제 또 누가 노래하나 봤더니만 이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뭐 억단위, 뭐 천만 단위, 억 단위. 아주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들의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천사들도 이 어린 양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에게도 이 어린 양은 경의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지? 천사들에게도 이거는 감추어진 하나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일찍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살아나셔서 여기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동참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은 천사들에게도 너무나 경이로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이 어린 양에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세한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예배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하늘의 비전이에요. 하늘의 비전. 우리 어제 비전이라는 찬송 불렀잖아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하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그 풍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근데 머지않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 날을 지금 이제 이후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더 이상 이 하늘의 영광에 거역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비전을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후에 또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하늘 보좌는 여전히 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늘 보좌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이 적어도 내 생물과 또 장로들을 얼마간, 또는 적어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반역하는 피조물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제 곧 예배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하늘 예배의 하나의 이제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이 하늘 예배를 여기에 다 우리가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온전하진 않지만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예배 가운데 쫙 내리쬐는 그게 우리의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 주일에 주님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좌를 둘러서서 우리가 보좌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이 뭔가 혼미했던 것들이 흐릿했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보좌를 보게 될 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이 정돈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뭐가 중요한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마땅한 삶이 되겠는가? 이게 다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예배 시간의 고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이성이 제자리를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마땅한지, 뭐가 합리적인 것인지, 뭐가 이치에 맞는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이 잡히고 우리의 이성이 다시 돌아오고 제정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이게 예배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예요. 제가 이 신약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부족하지만 예배를 흠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를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 한들 얼마큼 우리가 잘 드리겠습니까? 거꾸로 예배의 시간은 도리어 라오디게아 교회 약속하신 것처럼 문을 여시고 우리도 마음을 열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잖아요. 주님과 더불어서 먹게 되잖아요. 베푸신 상에서 떡과 잔을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요한처럼 충만해지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고양되는지 정말 살아있는지 다른 어떤 죽음의 요소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우리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런 우리도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내 생물과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축복이 예배의 자리에 보좌에 우리가 둘러앉을 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될 텐데 우리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하늘 보좌를 밝히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울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로 참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하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